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요,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억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억지입니다. 약간 시습대립한 다혈전적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처형되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있다가 안식일 후 첫날에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날이 아직도 어두운데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이 여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무덤에 가서 시체를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한 마리아는 절망하고 집에 내려와서는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가벼운 정신 착락 증세를 보인 마리아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독교의 신앙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억지예요. 두 번째 억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꿈이요 소망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처형되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밤낮으로 울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을 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예수님이 너무도 보고 싶었던 그들의 간절함은 예수님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그들 곁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말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도록 하는 기독교 신앙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자유주의 신학 또한 많이 아는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 지금도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달갑게 여기지 않던 유대인 학자 요셉 클라우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한 논리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미친 여자가 만들어낸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워하던 제자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조작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에 속아서 지난 19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문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가 종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만드는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요셉 클라우너스의 주장이 더 공감이 갑니다. 보세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 소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요, 요한만 빼놓고 모두 다 순교합니다. 어떤 제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또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짐승에 찢겨 죽고요. 또 어떤 제자는 화형을 당하게 되고요. 또 어떤 제자는 모기 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요, 한결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약간 정신이 혼미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생각했던 착각한 것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거짓말, 그런 착각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한 명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모든 제자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진실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조금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옆 사람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자, 안식 후 첫날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 새벽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여러 여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려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이유는요,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요. 그런데 와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돌은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정말 큰 돌이고요. 또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돌들은요,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어떤 도구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만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십체도 없어진 거예요. 이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딘가에다 숨겨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빈 무덤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 우리 같이 다른 제자들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공통점을 보게 되는데, 그 공통점은요, 둘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분명히 자신이 부활을 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말할 것도 없이요, 다른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 부활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했죠?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기는 믿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죠. 또한 아멘도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보고 들은 말씀,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한 말씀에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합니다. 말씀은 아는데 살아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쫓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밭 중에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받아요. 아, 맞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곧 넘어져 예전처럼 살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의미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예전처럼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과 늘 동행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 훈련을 시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번번이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기도하러 가지만 그들은 잠이 빠지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신다고 예고하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가까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날마다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해요. 힘들 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어렵고 또한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죠.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먼저 머리를 굴려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내 통장에 잔고는 얼마 있지? 이거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또한 이것 또한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너는 자고 있어라 나는 일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기도하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전에는 함께 모여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은 예전의 어부 생활로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제자리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신앙은 왜 그 자리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전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무덤 안을 살피죠. 그때 누구를 발견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나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서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다리 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 천사는요, 처음부터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무덤 안을 살피다가 드디어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천사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것뿐이지 천사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과 얼만큼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과 평생 같지 못해요.
항상 걱정은 되지만 일거수일투도 24시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는 그들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천군 천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보낸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묻죠. 이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두 천사를 보고도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천사를 봤다고 칩시다. 어떨 것 같아요?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할지도 몰라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났을 때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고 할까요? 누가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한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멘.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가랴가 보고 어떻게 해요? 놀랍고 무서워했다고 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천사를 보면요, 놀래요. 그리고 저승사자일까봐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혀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혹시 천사를 못 알아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두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한 것을 볼 때 분명히 마리아는요, 그들이 천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눈앞에 화려한 천사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했느냐? 예수님이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전체가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란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예수에게 미친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희연우를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쟤네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물농장이라든지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틀어놓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깨울 때는 안 일어나는데 그거를 틀어놓으면 벌떡 일어나요. 아주 자동이에요, 자동.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에 이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무슨 말을 들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죠. 이 말은요, 칭찬이 아니었어요.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 같은 말이에요. 좋지 않은 어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요, 세상을 거스려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었기에 뭔가 미친 듯이 보여 멸시하는 뜻으로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명칭이 된 것이죠. 공부든요, 운동이든요, 사업이든 그 일에 미쳐야 성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 분야에 미쳤어요. 미쳐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드라마에서 성공한 PD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데 참 많이 공감했어요.
그 PD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택배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식당에서 메뉴판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드라마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치면요,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경하려고 해도 이렇게 미치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모든 관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었을까요? 적당히 믿으셔서 그래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에 미친 사람들 보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들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창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다른 거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까지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자기들 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실이 나오죠. 이 역시 동일한 이유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거구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몸이 살이 한 30kg 확 빠지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요. 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들 앞에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거나 혹은 죽었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어떻게 만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일로 근심하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2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여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왜 소망이 없을까요? 왜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힘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부활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까요? 때때로 우리 눈앞에 우리 인생들이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계획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코로나19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분명히 갈릴 겁니다. 이것을 인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과 멀어지는 사람은 갈리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양과 염소로 나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염소였구나. 내가 성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급급해하며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다는 일들을 꼭 기억하셔서 그것에 힘을 낼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힘듦이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근데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정작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 없이도 잘 살아요.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사줍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을 자라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안 사주죠. 안 해주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뭘 필요하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거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구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라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진리는 매해 절기 때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떠올리셔야 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난 거, 죽었다 깨어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오늘도 저도 부활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유혹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통하여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바라시고 소원하는 일들이에요. 한 주간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